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해야 된다.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57편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강한 믿음이 뭐냐? 57편 표제문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교훈시란 뜻입니다. 영장으로 이 말은 천양대 대장 알다셋, 악보입니다. 악보, 음악부호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 뒤에 다윗이 사울을 비하여 굴에 숨었을 때 가로하고요, 역대상 22장 그리고 역대상 23장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그리고 23장에 보면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인데,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이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아둘람 굴이냐 아니면 23장에 있는 엔게디 광야냐, 이렇게 보면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22장일 거다, 23장일 거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3장이 맞다고 봐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사울이 이 사람이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생각하는 것도 올바릅니다.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가치관이 분명해요. 내가 왜 사나,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가 안 바른가를 알아요. 근데 사람이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때부터 분별력이 없어요.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세계관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 그 악신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사탄이 그때부터 사울 왕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복지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탁 돌아. 예.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분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한 영의 통제 아래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말하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게 까딱하면요, 사탄이 우리를 통제해요. 네. 우리를 확 잡아가지고 우리의 생각도 사로잡고, 네.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전혀 상식 밖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상식 밖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떠했느냐?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 처한 위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3절입니다. 3절. 먼저 이 다윗이 처했던 상황부터 3절 시작.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거기 셀라는 읽으면 안 돼요. 셀라란 말은 히브리어로 쉬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읽다가 셀라 그런다고요. 셀라란 말은 쉬어라 하는 이 휴지부예요. 휴지부. 예, 휴지부입니다. 쉬어라고 하는 부호입니다. 거기 보면 말하기를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청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요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이 저희는 사울과 사울이 보낸
군대들을 의미하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이잡듯 다니는 거죠. 네, 6절 시작.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다. 거기 보면 장애물을 놓고 그물을 얹고 웅덩이를 파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아주 치밀한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들을 보면요,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요. 이리 가도 쫓아오고 저리 가도 쫓아오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전국을 이잡듯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만 한 게 아니라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런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반응이 뭐냐,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다 누구나 다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한 걸 보면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위기를 딱 만나면 그 반응한 것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이 진짜였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얘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다윗처럼 어떤 곤경에 빠졌을 때 정말 내 편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라고요. 그때 사람들의 사랑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어떤 분은 살다가 재정적인 굉장한 어려움에 닥쳤대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언제나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다 보면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성도의 사랑의 진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딱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누구만 남았다 그랬어요?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실 사도 바울의 친구입니다. 친구. 그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주치의 노릇을 했다니까요. 그게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평상시는 그때도 그랬구나. 평상시는 다 동역자하고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같은데, 막상 사도 바울이 어려운 위기에 처하고 감옥에 탁 갇히니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다 하나 둘 다 떠나고 남는 사람은 몇 없어요. 누가만 남았느니라 그래요. 누가만. 지금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1절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해. 거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죽게로 피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사울로부터 계속 쫓김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다윗이 피한 곳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망명할 수 있죠. 애굽으로 망명할 수 있죠. 망명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런 거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뭐 했다 그러죠? 부르짖었다. 부르짖었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다. 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내 생명의 주권자,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주권자에게 내가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부르짖었대. 부르짖어.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종류는 많잖아요. 기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는요, 기도에 시동을 걸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을 하고, 또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시리라. 몇 장 몇 절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거기 부르짖는단 말이요, 그냥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냥 고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고상한 기도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제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불 났는데 여러분 이웃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9에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네 사람들,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죠? 불이야! 그러잖아요.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소리 질러.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토해내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다. 3절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모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부르짖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정말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은 기도원들이 텅텅 빕니다. 우리 가보셨잖아요. 오살레 기도원은 그래도 전국에서 좀 모이긴 한데 옛날하고 틀려요. 절반도 안 찹니다. 옛날에는요, 오살레 기도원 바닥까지 꽉 꽂혔어요. 우리 하늘산 가보셨잖아요. 하늘산 텅텅 비어 있잖아요. 대성전 다 문 잠궈놨어요. 거기 아주 그냥 뭐 벌레 다니고 아주 기특한 냄새 나요. 그리고 소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거기 뭐 제가 보니까 40명당 모여요. 네. 그것은 이 시대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다급한 부르짖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우리는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든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못해요. 우리의 문제 해결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고.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립시다. 그 다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결단과 그리고 고백이 필요해요. 7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흥청되었고 내 마음이 흥청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기 보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좀 이상하다 그죠? 멜로디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네. 여기서 온 거예요. 이게 확정됐다 그 말은요, 내가 담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 원래 원문에 보면요, 내 마음이 확정됐다 그 말은 내가 상황은 이렇게 어렵고
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지만 하나님 저는요 두렵지 않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나는 담대해요. 담대합니다. 나는 이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그게 어디서 왔죠? 기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보하는, 성장하는 그 믿음의 동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담대함의 동력은 뭐냐? 그 기본은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주문 외우듯이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이제 기도하면 담대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금 나와라 뚝딱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미신이고 그건 성경적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뭐부터 바꿔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담대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요. 7절. 그 결과 이제 기도했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정됐다고 고백하고 믿음이 담대했죠. 그 결과 이거는 누구에게나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 있는데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뭐하고 노래하고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네.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사울이 지금 막 뒤쫓아 죽이려고 엔게디 굴에 아둘람 굴에 숨었고 엔게디 광야에 피했고 언제 잡힐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평안하니까 담대하게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게요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은 다르죠. 노래는 우리의 이 우리의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뭘 했는가? 8절입니다. 8절 또 읽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이 내리는 그 새벽을 말해요. 성경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새벽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새벽에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처럼 새벽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새벽부터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보니까 차를 렌트하고 운전하고 다녔는데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갔어요. 근데 그 기름이 저녁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고 이제 우리 그 하숙집 옆에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주유소가 없어서 조금 멀리 예루살렘 시내에서 조금 갔어요. 그랬더니 샬롬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 그러면서 보니까 그때가 5시 반인가 6시 됐는데 동이 트기 전인데 벌써 주유소에 사람들이 가득해요. 네. 아, 이 새벽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는구나. 그때 느낀 것이 이 새벽을 깨운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 다음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뭐하며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 그래. 감사. 그러니까 찬송, 감사, 새벽에 열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에게 온 그의 고백,
그 결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보상이 뭐냐? 찬송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은요,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흥얼흥얼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게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찬송이 나와요. 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요, 막 절망하다가 나중에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10절, 11절이 시작.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0절, 11절 동그라미 해놓고요, 거기다가 하나님 발견,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기면서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 숨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의 사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다. 사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나? 위기입니다. 고난과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욥기 42장에 가보면요, 욥이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욥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많은 고통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뭐로만 듣더니 귀로만 들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뭘로 본다고 그래요?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경험이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론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다.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쉽게 단번에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가고 마지막에는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10번째 재앙을 통과한 뒤에 애굽 왕이 가라고 막 쫓아내잖아요. 자, 어제 우리 공부했는데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말하시오.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권사님들도 시험 한번 볼까요? 장로고시 나와요. 제가 시험 볼 때 강도사고시 나왔어요. 강도사고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쓰세요. 그 순서가 바뀌면 그건 페일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왜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촉. 이렇게 2개씩 묶으면 된다니까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촉. 피계, 이파,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촉. 그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외울 게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갔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켜서 갔으면 하나님이 애굽 왕의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그냥 가서 말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0번도 더 갔습니다. 10번도 계속 갈수록 애굽 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출애굽기 10장에서 가르쳐주죠. 1절, 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은 너와 네 후손들에게 뭘 주시려고?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평범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보면 위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위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욕심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고요. 그러면 부르짖으면 그분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신다. 그랬으니까.